우리는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염려와 또 게으름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그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지는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쉬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방해와 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늘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코비드가 다시 확산되어지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성벽이 무너뜨린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곳곳에 잡초가 자랄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적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서 이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도시가 황폐해짐으로써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성벽을 복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성을 복원하고 성벽을 복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렵지만 성벽을 복구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52일 동안 그 성벽을 복구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벽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그 성벽이 무너졌는가? 이 건강의 성벽이 무너졌는가? 인간관계의 성벽이 무너졌느냐? 혹시 이 양심의 성벽, 또 믿음의 성벽, 또한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물론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이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이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벨론의 그 포로 이후에 쓰여진 이 성벽 재건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그 왕의 술 맡은 관리로 신임받은 그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한 후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42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인물이죠. 이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그 개혁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아니,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너진 곳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142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건요, 보니까 첫 번째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요? 유다 총독이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에서 750마일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랴의 아버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랴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야 이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고 이민 3세였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민 2세만 해도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이요, 매우 약합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예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왕궁에서 꽤 잘 나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국과 이 고국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현재 높은 지위에 앉아있고 수산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출세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가 이미 3세가 출세길이 열렸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떨까? 우리가 느헤미야 같았으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수상궁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 자기 동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하가랴, 아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래서 자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 자신의 민족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느헤미야는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손주들의 그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신앙이 퇴보하거나 무너진 곳이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곳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방치해버리면요, 허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구멍나거나 무너뜨린 곳이 있다면 즉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진 성벽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삶에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처음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이 참 귀하다, 관계의 소중함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멸망당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대면에서 하고 있고, 또 저녁에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또 중보 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7시 반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찬양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에 대하여 다시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미국과 고국,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해외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크라이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바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로 인해서 노예 인생을 살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시듯이 저는요, 고생할 만큼 고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고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에게 픽업되어 가지고 저도 출세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와 동족들의 진정한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어서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즉 11월과 12월부터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2장 1절 말씀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산월은요 3월, 4월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응답이 있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4개월이 아니라 40일 동안, 또 40개월 동안, 또 4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는가?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실력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간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래야면 응답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나를 찾아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무너진 곳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첫 번째, 뭐가 있어야죠?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요, 뭐로 이어진다고 해야죠?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면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관심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관심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위기에 처한 그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실관원이 되었느니라. 무너진 성벽과 이 불타버린 성문을 위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의 실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실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비서실장격인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민 3세가, 노예로 끌려온 노예 3세가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술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로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뭐가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만 있었을까요? 인격적으로도 믿을만 했을 거예요. 또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 페르시아 사람도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때 아주 편안한 그 상황 속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느헤미야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자신의 출세를 원한 게 아닙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과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를 축복해 주시자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소외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무너진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무너진 곳에 대하여 관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무너진 신앙의 그 성벽들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심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